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 17장 8절부터 13절 민수기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표징을 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좀 주목하고 봐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게 하시고 순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0절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다가 갖다 놓아라. 이건 귀중한 일이 될 것이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 가지는 반역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일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는 표징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것을 보고 원망을 하지 않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해서 그 지팡이를 보면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 계속 가지도록 하게 해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죽지 않게 해라. 더 이상 이런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죽지 않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려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 없게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소리를 알아들었는데 우리도 알아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지 않고 곡해합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12절, 13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분명 이것이 표징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너희들로 하여금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 죽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했어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 보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도 성막에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죽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우리로 하여금 다 죽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엄한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무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도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괜찮지만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한 일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좀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게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죽을지도 몰라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겨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살려주시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왜 죽게 되었다고, 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한탄을 하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왜 그러면 우리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왜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까? 두 가지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입장, 자신의 입맛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입맛대로 안 움직여 주신다 그거죠. 나는 달콤한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쓴 것도 주시고 아주 매운 것도 주셔서 내 입맛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반역자들이 정말 싱크홀에 빠지는 것과 같이 땅속이 온 고라자손을 삼키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분향을 하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250명의 사람도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래도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타일러시든지
조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현장을 목격해 보면서 저들의 마음이 받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화난 거 참 미안하다. 이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조심할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자랄 때에는 내 입장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께 혼이 나거나 선생님에게 혼이 나면 그냥 그래도 그냥 참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훈련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여러 개방되어진 그런 일들이 많아서 아이들은 혼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화를 내요? 내가 화낼 짓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고 화내지 마세요. 뭐 이 정도까지 합니다. 자,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것도 사실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웨딩을 마치고 이제 살림을 합니다. 근데 어떤 메뉴로 오늘 점심을 먹을까 하다가 신부가 국수를 끓였습니다. 국수를 끓였는데 신랑이 국수를 먹어보니까 맛이 이상해. 우리가 먹던 맛이 아니야. 국수가 달어. 그 국물이 달아.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보, 국수에다가 설탕 넣었어? 국수에다가 우리 집안에서는 설탕 넣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확 돌변해가지고 무슨 집안에서 국수에다가 설탕을 넣냐? 네 집안은 그러냐?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 또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에서는 설탕 넣는다. 어쩔래? 당신 집안에서는 뭐 넣고 먹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한 말이, 우리 집안에서는 무슨 설탕을 넣냐? 간장을 넣고 끓이지. 국수에는 간장만 넣겨. 우리 그것 가지고 국수에다가 뭘로 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 부딪혔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다가 주례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자. 우리 주례를 써준 지 얼마 안 됐으니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주례사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국수에다가 양반은 설탕을 넣는데요. 세상에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너네 집안에서는 뭐 넣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간장 넣죠. 그러니까 주례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세상에 국수에다가 설탕을 넣는 집이 어디 있고 간장을 넣는 집이 어디 있어? 국수에다가는 소금을 넣어야지.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래도 더 잘되게 하셔야지.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뭐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다 망하거든.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썩은 사과를 잘라내야 다른 사과라도 이렇게
싱싱한 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은 조금 더 다른 것이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면 이는 하늘이 땅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지? 하나님은 이렇게는 하실 수 없는 거야.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이 쪼개지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고통을 가하실 수 있어? 그 생각만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다 죽이실 거 아니에요? 그들도 죽였는데 우리도 죽이시겠죠.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내 입장에서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입장이시길래 무엇을 생각하셨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정확한 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른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한 사람은 열심히 스마트폰 이 문자를 해보세요. 그럼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잘 들립니까? 뭐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오고 가죠.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도 충격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이 많으면요 남의 얘기가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요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없으면 거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일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엄마 아빠하고 사춘기 아이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잘 통하지 않죠. 또 부부가 생각이 전혀 다르면 어때요? 벽에다 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자기 얘기가 자기 생각이 전혀 상대방에게 전달되질 않아. 그리고 방어벽을 치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상대방의 얘기도 전혀 듣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아무리 너희가 살 길을 얘기해주고 이것이 살 길이다. 원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이젠 앞으로는 한 사람 죽지 않게 만들어 다오. 이런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죽게 됐다.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주 가득히 채워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 듣고 싶은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성막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표징을 삼으라. 더 이상은 죽지 않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는 자기의 생각의 주머니에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튕겨버리는, 뱉어버리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보겠습니다. 생각의 주머니를 비워봅시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부부가 생활하면서도,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제일 답답한 때가 어느 때예요? 말을 못 알아들을 때입니다. 또 더군다나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들어주지를 않을,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말하는데 입이 아프지, 관두자, 내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러기가 쉽다. 하나님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요리 작가인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은 데이트를 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육군 장교였습니다. 육군 장교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 육군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스치다 가봤지만 이 캘리포니아의 육군 훈련소가 어마어마합니다. 군부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수십 킬로를 가야 되는, 그래도 끝이 없는 그런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현재 사막이기 때문에 4시나 4시 반쯤 되면 희한하게 바람이 붑니다. 또 때로 이제 돌풍도 불기도 하지만 이 사막에 부는 바람 때문에 그 모래가 사람을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막 그 모래 바람이 그 코에도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부옇게 되고 또 음식을 해놓으면, 집안 청소를 해놓으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집안이 뿌얘집니다. 그러니 그 신부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또 누구 뭐 만나러 가봐도 만나러 갈 수가 있습니까? 별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히스패닉이나 원주민하고 대화를 해도 잘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아빠, 내가 결혼해서 그 신혼에 꿈을 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짐을 꾸려서 집으로 가야 되겠어요. 더 이상은 내가 못 살겠어요.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낫겠어요. 나를 받아주세요. 곧 챙겨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답장이 왔는데 2줄로 간단한 내용이 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2사람이 조그마한 창을 통해서 밖을 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다. 다른 한 사람은 감옥 바닥에 뒹굴러 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나라 얼마나 힘드냐, 응? 내가 무엇이라도 보내줄까? 돈이라도 보내주마. 이런 편지가 아니고 감옥에 있는 2사람의 얘기를 실어준 것입니다. 너는 바퀴벌레와 슬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뒹굴러 다니다가 네 인생까지 망치겠느냐? 아니면 하늘의 별을 보겠느냐? 그 소리에 이 친구가 정신이 들면서 야, 나에게 별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또 이렇게 나로 하여금 힘든 환경 속에 있는데 나에게 과연 별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답답한데, 나는 정말 힘이 든데 정말 나에게 별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인디안이라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손으로 만든 그런 물품들이 있잖아요. 조그만한 손가방도 만들고 그런 걸 만들어서 참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냐 라고 칭찬하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선물을 해줍니다. 또 투박하지만 도자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고, 야, 이 도자기 참 내추럴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친구들이 또 가져다 주고 선물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교류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캡터스 선인장이 못 보던 선인장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열매와 그 꽃이 피어진 것을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한 종류가 아니라 수십 종류의 그런 선인장이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사실 한 1000년 이상 산다고 하는 좌슈아 추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선인장 종류인데 좌슈아 추리 팍이라고 하는 팍도 있죠. 저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참 신비롭습니다. 그 사막에 그런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좌슈아 추리 이렇게 쳐보면 아마 그 모습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참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막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 모래를 들춰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 그때의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예전에는 이곳이 바다여서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그것이 소재가 돼서 어떻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여류 작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여인도 자기 속에만 빠져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생각한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가정이 필요 없는 얘기겠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부부 생활도 온전하지 못하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번쯤 기억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적 의미를 한 번쯤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길, 살게 하는 길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내 입장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지, 내 입장도 있지만 상대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왜 이렇게 혹독하게 사람을 많이 죽이셨는지 그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은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잘 듣지만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아주 딱 귀를 막아버리는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열려서 혹시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한 번쯤 들어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해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더 안전하게 생명의 길을 저들에게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다 죽이셔도 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나 우리들은 내 입장에만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내 입장은 참 많이 따집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은혜가 또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한 번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배타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사는 길을, 또 축복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또 우리의 삶에 힘든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총으로 얼마나 축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사망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을 간직해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